오늘 말씀은 기쁨의 회복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원천적 구원에 대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져야 될 내가, 멸망받아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천적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 시대를 특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한제국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 시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삼은 이래로 한국 사회를 특정하는, 한국 사회 시대마다 특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6.25 전쟁, 6.25 전쟁 후에 가난할 때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로부터 이어진 신군부 독재, 그리고 IMF, 그리고 코로나일 겁니다. 각 시대마다 각 시대를 특정하는 단어들이 있고, 특정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 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있고, 코로나를 겪으며 각 나라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가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 IMF 이후에 10년 동안 내내 무슨 일만 생기면 다 IMF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마 한 10년 동안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거 다 코로나 때문이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시대 말이죠. 일제강점기든 6.25 전쟁이든 새마을운동 시대든 군부독재 시대든 IMF 시대든 그리고 코로나 시대든 각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IMF를 겪을 때 이 사회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IMF로 다 무너졌잖아요. 갑자기 다니던 직장이 날아가고 회사가 없어지고 은행도 없어졌잖아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건 은행 직원이 눈물 흘리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혹은 병합될 직원들에게, 통합될 직원들에게 남긴 그 메시지, 육성 메시지 있잖아요. 모두가 울고 모두가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우리 사회는 교회에 위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시대가 교회에 요청하는 바는 뭘까요? 지금 이 즈음엔 이 사회가 교회에 요청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란 형제가 군인이 휴가 나오면 교회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이란 형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교회 왔잖아요. 휴가 나올 때마다 그 날짜를 교회 오는 주일내일과 맞춰가지고 나오고, 나올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희선이가 그 길을 따라 하느라고 휴가 나오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모양, 어떤 이미지로 교회가 생각되냐 이거지요. 빛나에게는 교회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린이집에 가거나 집에 가서 나 아멘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얘기할까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사랑받아서 좋고, 교회 가면 그냥 사랑해준 사람들 때문에 좋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멘 갔다 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멘이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 기쁨이 회복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두게 됐잖아요. 사람을 안 믿게 됐어요. 여차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신뢰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 요청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
신뢰와 믿을 만하다라는 것과 교회 가면 행복해. 정말 다른 거 보면 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겨운데 교회 갔더니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한 신앙이라면 모두가 그렇겠지만 교회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또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교회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에요. KBS와 시사인이 공동 기획했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 여론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신뢰도 항목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이런 사람들 신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낯선 사람이 종교기관보다 더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종교기관의 신뢰도보다 높다 이거예요. 낯선 사람,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종교기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물론 이때는 신천지 사태 이후에 한 1년 지나서 조사한 거라 일반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 줄 모르거든요. 신천지는 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낯선 사람 보는 것보다 낮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못 믿어요? 그럼 이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사 결과를 본 뒤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논의들이 있어 왔어요. 논의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를 제대로 좀 홍보하자. 교회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2006년도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 사회복지 비용 있잖아요. 사회복지에 드는 비용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감당하는 게 40%였어요. 교회가. 한국 사회 복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 복지 안정망의 40%를 한국 교회가 책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리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신뢰도는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홍보할까, 어떻게 언론을 탈까 이런 걸로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우면 왜요? 교회는 다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교회는 다 보여요. 사람들이 교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우면 신뢰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하디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 평양 대부흥의 운동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요, 왜 처음에 와서 선교에 실패했을까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요, 회심하기 전에 그가 깨닫는, 회심한 이후에 그가 깨닫는 바인데 회심하기 전에요, 하디 선교사 입장, 하디 선교사가 갖고 있던 생각은 미개한 조선인을 개종시키는 거였어요. 저 미개하고 더러운 조선인들 내가 와서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와서 좀 더 좋은 삶을 가르쳐주고 정말 복음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이 미개한 조선인들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이 미개한 것들을 하면서 성질나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다 그가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그 부분을 깨달아요. 내가 교만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백성을 내가 교만하게 판단하고 더럽다 여기고 미개하다 여기고 가르치고 개종해야 될 존재로 여기고 그 회개 이후에 교회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사회가 교회의 문제해법을 요청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교회 요청할 거고요. 교회로 와서 묻게 될 거고요. 교회로 와서 안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한 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교회는 뭐냐? 나눠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필요한 것에 도움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먹을 걸 갖다 줬고, 뭐가 필요하다면 먹을 걸 갖다 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에 도움을 펼치는 아침빛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테라스 전도하면서 음료수 나누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만일 이것을 멈추게 되면 교회가 제자리에 멈추거나 교회가 죽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음을 모아서 굳이 하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 다른 하나는 거룩함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송해요. 물론 나눠질 거 필요한 거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했는데 계속 사회 나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고 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났더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다른 사람을 환대해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넉넉히 품어주고 그런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전달돼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싸우질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마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칭송해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럴 수 있었을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많이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많이 사람들과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예배 드린 사람들이 칭송하는,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만 나오면 천사가 된다고. 저 사람들 일상의 삶에서 부딪힐 때 막 때로는 악마처럼 굴다가도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천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칭송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요,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찾고 회복하여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 지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은 이게 율법의 핵심이란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핵심 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의 핵심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존경을 받고 싶다면 존경하십시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미 신명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왜 다시 말씀하셨는가? 본질의 회복은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선포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본질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가르쳐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교회를 아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믿음은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쁨을, 그 기쁨을 잘 누리라, 그 기쁨을 알라, 그 기쁨대로 기뻐하라, 그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뻐하랍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터이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주님만 해서 기뻐하라. 주님만 해서 기뻐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어디서든 기뻐해야 돼요. 언제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 봐야 돼요. 내게 기쁨이 될 만한 걸 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 기쁘잖아요. 그럼 아이들 보십시오.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걸 보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내 안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 근심과 슬픔이 몰려올 때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근심과 슬픔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내 안에 슬픔이 막 몰라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의 삶이 뭡니까? 온전하게 되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로 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뭡니까? 사랑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사랑하려 힘쓰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신앙 있는 위로를 받는 자예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건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홀로 서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북돋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하잖아요. 로이 찬양단이 하면 격려하고 박수하고, 주방에 가면 여러분 오늘 맛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박수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방송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혹시라도 글자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람들이 방송실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하는 모든 과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건요 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냥 모여진 거예요? 그냥 모여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서로 주중에 서로 격려하고 연락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가르쳐줘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마음을 같이하며, 이 말은요 서로 다른 색깔을 애써 똑같은 색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복 자유화 시대예요. 근데 이전에 제 교복 자유화 이전의 세대는요 똑같은 교복 입었어요. 똑같이 머리 깎았어요. 학교마다 교복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은 머리, 똑같은 가방, 똑같이 만들었어요. 너넨 똑같은 생각만 해야 돼. 이게 전체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방식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은 생각, 다 똑같은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도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어도 괜찮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져도 괜찮아요. 서로 머리 색깔이 달라도 괜찮아요. 나이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잖아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외부 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북한 회복 감리교 연합이든 혹은 8월 마지막 주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원탁 회의가 있어요. 세계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원탁 회의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면서 들었던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예배 못하지 라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정치적 색깔이 다른 거예요. 보수적인 목사님과 진보적인 목사님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만드시며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같이 예배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저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사람과는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유교 사회에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눠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 만큼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때가 신분사회예요. 양반과 상놈은 절대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회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린 나라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했어요.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양이라고 하잖아요. 서양 오랑캐. 쇄국 정책 이후에 서양 오랑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예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화해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하나님이 같고 내가 믿는 예수와 네가 믿는 예수가 같기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우리나라의 갈등도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해야지요. 복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갖고 있는 경험으로 희석시키거나 탈색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평안할지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평안은요, 내 마음의 평안 이상을 의미하지요. 이 평안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 회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면요, 온전을 향해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회복되면 찾아가 위로할 여력이 생겨요. 내가 기쁘면요,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기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기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얘기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찾아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기영이제가 밥 먹었잖아. 중환이 됐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내가 멸망받아야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원천적 기쁨이 여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사야 60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이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원천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의 기쁨이 된 존재로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다른 것 보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축복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원천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천적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넉넉히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